예, 오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구절 봉독하고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새 오신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아마 교인들과 나눈 지가 4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매주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 새 역사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자꾸 스스로에게 고백하면 그 혀의 권세에 의해서 말이 이루어지니까 스스로 많이 고백하시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하나 사모님, 우리 고신영 목사님 옆으로 다정하게 와요. 이게 떨어져 있지 말고. 이제 떠나는 목사로서 후임 목사한테 할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9월달에 3번의 설교가 주어졌는데 벌써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지 고민하다가 그동안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떤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으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오신 분들 갑자기 저희 간증까지 듣게 해서 제가 한편으로 죄송하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의 의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의자 위에 앉아있어요. 누워있기도 하고 늙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 40년 살고 있으니까. 저도 2006년도 6월에 와서 15년 3개월 나머주포대에서만 목회를 하는 동안 산전수전 또는 공중전, 수중전 온갖 일을 다 겪었고 수많은 성도들 정들었다 떠날 뻔했고 가슴앓이 많이 했고 많이 울기도 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쨌든 엘리의 의자를 저도 찾게 되는 저를 보면서 공동체 리더가 공동체를 이뤄갈 열정과 에너지가 멈추는 순간 공동체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한 3년 전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고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포대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36살, 여기 계신 강준일 원사님이 41, 최선 집사가 안 왔네. 최선 집사가 30, 우리 김하나 사모님이 22인가 3. 우리 저도 당시 33살쯤 됐으니까 참 젊었지요. 당시는 못할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공 차러 다니다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민벨리교회 청년이 차는 공을 골키퍼로서 공을 막다가 손목이 골절돼가지고 하스피틀에 가서 기부스하고 지냈던 날도 있었고요.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참 많이 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40대 후반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아버지 또래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잖아요. 난 이문세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별이 빛나는 밤에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쳐
사역자로서 아이들의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힘겹기 시작했습니다. 힘겹다라기보다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승준이, 승훈이가 오랫동안 아주 지겹도록 나한테 배웠는데 우리 승훈이 기억하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던 거?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왜냐면 승훈이가 저희 아들하고 친구잖아. 한 번은 미션랜드 수련회 가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고 잘 끝내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교육자가 너희들을 좀 가르치고 너희들에 맞는 언어와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 했더니 지금 워터에서 공부하는 김준섭 형제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공부 잘하고 워터에 지금 간 김준섭 형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천재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힘들어하는 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살짝 위로가 됐지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로 제 자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군 쉽게 말하겠죠. 한국적인 정서로 교육전사 하나 구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구해본 게 아니죠. 구해봤는데 아버지 푸드까지 와서 아이들을 위해 사역자가 거의 없어요. 이민사회 한인 교육을 감당할, 한인 크리스찬 교육을 감당할 인재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파트타임 전도사들에게 한 달에 적어도 1,500불, 2,000불 정도 페이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1,500불을 못 받았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주면서 교육전사를 쓸 수도 없고 교회 재정이 허락지 않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두 아들 현종이, 태종이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서 이민교회 목사로서 다른 고민도 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동영상도 보셨죠? 저희 아이들이 학생부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이 전도의 창구가 됐어요. 중요한 커넥션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하니까 그런 커넥션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같이 일찍 와서 목사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일찍 와서 강대상 세팅하고 아동부 준비하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해줬는데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의잔하려고 세팅하는데 힘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강대상을 저희 교회에 있던 서현희 집사님이 기증하신 건데 헌물하신 건데 지금 이걸 쓰지만 예전에는 저걸 들었다 올렸다 하는데 이 키가 작은 제가 저걸 들었다 올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는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위해서는 저보다 젊은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처가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좀 고민이 왔어요. 좋은 교회를 시작할 때쯤에 제 통장에 기억이 납니다. 참 2,000불이 안 된 것 같아요. 렌트비가 한 달에 1,000불 정도만 나가는데 아이 남자애들 사춘기 작년 한참 커간 애들 둘을 데리고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통장에 2,000불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한 달에 평균 300불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한국인들이 일하는 데를 갈 수가 없었고 한국인들과 마주치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까 버섯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버섯 농장에는 제가 여기가 이민 목회하면서 파트타임 일을 좀 여러 군데 해봤지만 와 버섯 농장은 정말 힘들어요.
그 버섯 농장에서 일을 해서 저희 교회가 비스리브에서 2주를 드리고 여기 교회 오기 전에 한 달을 빌렸던 교회가 렌트비가 1,900이었는데 제 겨우 첫 번째 달 렌트비를 버섯 농장에서 일을 해서 1,000불을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000불을 내고 그 다음 달에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돈을 합쳐서 헌금을 했어요. 좋은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단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제가 버섯 농장 일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블루베리 농장 가서 블루베리 1파운드를 따면 40센트 전원을 줘요.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 따서 내가 어떤 날 200파운드를 가까이 따라고 99불인가를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보탰고 헌금을 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겨우 몇백 불의 인컴을 받는 동안 받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니까 나머지는 아내의 몫이 됐습니다. 한 주에 많을 땐 한 주에 50시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일을 그것도 식당에서 하는 일에 50시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힘든 건 뭐였냐면 사모로서 세상 사람들 틈에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서로 싸우고 따지는 일들을 사모기 때문에 못 싸워요. 하나님과 그리고 좋은 교회 어디가 있든지 좋은 교회 사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남들에게 불편하게 보이거나 게으르게 보이거나 나태하게 보일 수 없어서 실수 없이 일했고 때로는 일을 하면서 교회 스케줄과 직장 스케줄이 부딪히면 교회 스케줄을 위해서 얼마나 몸달아하고 고민하고 마음고생하는지 옆에서 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가더니 아내가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알람을 듣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봤는데 옆에 시체가 누워있어요. 잠자는 아내를 깨울 수가 없어요. 더구나 2007년도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조은경 집사님 일하시는 그 근처 마샬 거기 앞에서 마샬 맥컬럼에서 비보 자전차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때 와이프가 팔을 차 한편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후유증이 돼가지고 더구나 손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심해져서 새벽마다 그 통증 때문에 때로는 너무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가끔 아침에 얼굴 보면 뭐 화났어? 왜 그래? 아파서. 스페셜 닥터를 만나서 검진을 한 결과 류마티스 초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처방을 받아서 한두 번 먹었는데 약을 먹고 거의 졸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 약인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류마티스 약이라고 하는 게 정신과 약이에요. 그냥 사람을 재우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어떤 그런 과정을 받는 것도 포기하게 됐죠. 손가락 마디들이 퉁퉁 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중간 마디들이 반지를 낄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오기 시작했고요. 류마티스 환자들의 손가락과 삐뚤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봤는데 아내 손가락이 나랑 결혼했던 젊은 날의 아내의 손가락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속에서 일하면서 쉬는 날에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날에는 속회를 인도해야 됐고 학생들이 많을 때는 하루에 11시간을 일하고 와서 저녁에 아이들 밥을 준비
준비하느라고 1시까지 고생할 때가 많았고, 아이들 설교를 준비해준다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랬어요. 아니 사모가 왜 담임 목사보다 이렇게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 대충 해. 아이들이 몇 명이 왔든 오든지 안 오든지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지쳐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를 못 오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벽기도에 와서 저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처가 식구들이 다 새벽기도 하시는. 제가 전서 때인데 그날 제가 새벽 설교했는데 처가 와서 저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되게 좋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하나 보다 했더니 원래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집안이거든요. 어쨌든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고 기도의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못 오겠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오는 성도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일일이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든지요. 곤란하든지요. 사모가 새벽 기도를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새벽에 설교를 안 하고 불을 끄고 묵상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던 제가 묵상 기도를 바꾼데 이런 설명을 다 못 드린 이유가 바로 목사로서 죄송한 얘기고 공적 위치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아내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는 거. 뭐 그것만은 아니죠. 새벽기도 참 안 오시고 혼자 몇 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교회 사역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가정 또는 주변 누군가가 밥이라도 한 끼 나누고 위로해줄 상황이 있으면 아내는 언제나 도움이 주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잘 지극히 정성과 대접하고 그 남은 음식으로 저희 가족들 몇 끼를 먹고 버텼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되 아마 지방에서도 한 30몇 분 목사님들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아픈 목사님들, 아픈 가정들 돌아보면 살았다고 그렇게 과분한 호칭을 불러주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사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도 이제 가족을 좀 돌아볼 때가 되었다 말했고, 기획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오랫동안 힘들게 사역하셔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한편으로 제가 남편으로 너무 오랫동안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될 쯤에 지방에서 몇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다 교회적으로 없어지거나 힘든 처지, 저희보다 더 컸던 교회도 힘든 처지가 있어요. 저희보다 컸던 교회들이 이미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지금 교회세가 줄어드는데 지방 내에서 유일하게 작은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개척할 당시 아이들까지 합쳐서 20명 정도가 시작했는데 제가 연합성경학교하고 크리스마스 지난번 보셨죠? 여성교회만 20명이 넘는데 한 정규일 정도 한 70명 정도까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이민자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때만큼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민교회 95%가 50년 이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50년 이하라는 거죠. 교인이 없거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5% 안에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부터 2005년도부터 이민교회 17년차 목회자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민교회 상황들을 아는 저로서는 좋은 교회 이 정도 분위기를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 이민교회 중에 드문 교회예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름 그대로 좋은 교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25만 킬로가 넘는 그랜드 캐러반을 몰다가 랭리 근처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차축이 100km 운전 중에 부러졌어요. 갑자기 차가 고속도로 100km 운전하는데 S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생전 처음 새 차를 샀습니다. 권사님 기억하시죠? 제가 시빅 새 차를 샀어요. 그때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성도들과 잘 지내는지 지방 목회자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샀다고 했어요. 시작이 힘들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민호 집사님이 집을 구입하셔서 이사 가신 후에 언제 만났을 때 저희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들 집을 좀 마련하셔야죠. 우리 조경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예 하면 했지만 속으로는 돈이 있어야지요. 정말 제가 가진 돈은 미미했는데 기적적으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집을 살 때 생전 처음으로 집이 좀 갑자기 살던 5년 살던 렌트 하우스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집을 좀 마련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 중에 교회에서 우리 안양의 만안교회에서 우리 동기들이 17명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안양 주변에 사는데 제가 생전 처음 친구들한테 이미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부탁 안 해봤고 어려운 소리 안 해봤는데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제 친구들이 몇 명이서 300만 원, 500만 원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주기도 했고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단서가 있는데 서로 와이프들을 다 아니까 자기 와이프들한테 말만 하지 말아요. 알고 보니까 다들 비상금이에요. 그 돈이 모여서 다운페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서류 한 번 넣었었는데 빵꾸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와이프는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한 번도 개인적 크레딧 카드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크레딧 좀 체크가 안 돼요. 처음 들던 모기지 회사에 어느 날 한국인이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좋은 한마디 했던 게 기억납니다. 요즘 세상에 크레딧 카드 한 장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저보고 훈수도 쓰듯이 크레딧 카드 만들라고 막 큰소리 치길래 어이가 없어서 예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이 서류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제가 크레딧 카드가 없어서 크레딧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준비하셔서 다음에 하시죠. 하는데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왕 준비된 서류니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넣어보기라도 하죠. 그날 기억이 납니다. 제가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는 시간이 먹고 있었는데 와이프랑. 근데 그렇게 넣은 서류가요. 하룻밤 만에 승낙이 납니다. 이분이 승낙을 받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명발이 정말 생각나요. 아무것도 없던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 차도 사봤고 작은 집도 얻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잘 자라줬습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 당시 우리만 힘들어서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아이들이 스타벅스 갔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용돈을 못 줬을 거예요. 용돈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몰랐습니다. 애들이 우리가 다 크고 나서 10대 있던 일들을 20이 넘어서 대학을 가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프라푸치노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자기들 너무 민망하고 힘들었고, 우리 교회 오면 목사들이라고 우리 강박사님 얼마나 불러대는지 유현재, 유택자 애들이 나중에 그래요. 교회만 가면 여기저기 불러대라고 너무 힘들었다. 하긴 뭐 나부터 목사들이 제일 편하니까. 큰아이는 동부에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분 이름이 안 떠오르지? 종균 집사님 한국에 대전 사시는 분 성함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국에 갔다가 우리 개척할 때 유학생으로서 개척 멤버에 하셨던 분이 현정희 성도님, 그분을 만났더니 그때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말라고. 그때 왜 그러냐면 우리 강민 집사님 연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얘들이 형제 같잖아요. 글로 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못 가게 했는데 그 얘기를 차마 머리 컸다고 아빠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애가 말을 못하고 소가를 하면서 전정희 성도 딸 설아랑 마음을 주고받는다. 참 아빠로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두 아이가 대학 진학 후에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희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이 학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단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하면 안 믿는데 정말 가끔 가서 커피 마시라고 20불, 30불 주는 거 외에는 아이들이 학비를 한 푼도 지원해 준 적이 없고, 학기 초에 들어갔던 돈들은 장학금 받고 돈 받을 때 제가 다 회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되니까. 오히려 큰아이는 장학금을 받아서 저를 어려울 때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골더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콤으로 입사를 했고 둘째 아이는 벌써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격해하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7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체험을 너무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민과 여러 가지 제 개인적 어려움들과 교회적인 고민들이 합쳐서 젊은 목회자 오기를 기도했고, 그런 과정에서 고신영 목사가 오게 됐습니다. 제가 고신영 목사님을 부르면서 와서 열심히 하고 저를 이어 좋은 교회의 목회를 이어받으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인지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목회자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 누가 대가 없이 후배 목사에게 물려줍니까? 오기 전에 고 목사님 주변에서 그랬나 봐요. 너 속는 거 아니냐? 미국까지 가서 사기당한 목사 많다. 유재익이 누군데 그 말을 믿고 거기까지 가냐? 그랬나 봐요. 고 목사님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서 유재익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래요. 그래, 알아봐. 속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믿는 거 외에는 내가 따로 믿으라고 하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제가 개척하고 고생해서 어쨌든 이만큼은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그리고 후배 목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의 확고한 고백은 교회는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줬고,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욕심보다, 아니면 개인적 욕망보다, 편안함보다 저는 좋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고 목사님 저를 믿었는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 목사님 오기 전 딱 거의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2월 초순. 한국의 고향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4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고, 그 출신인 저에게 이제 고향교회 와서 목회할 마음이 있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변화가 필요했고 교회도 변화가 필요한데 참 좋은 타이밍에 연락이 왔네. 왜냐면 그 다음 주에 고 목사님이 공항에 들어왔거든요. 목회자가 또 교회를 떠날 때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나이대에 맞는 사이즈로 교회를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2월 첫 주에 전화를 받았고 2월 둘째 주에 고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한국 가는 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청명하였던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제가 이제 한국 떠난 지 17년이 됐는데 한국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쓰시면서 그럴 청탁도 못 되고, 친구 목사들도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재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 고 목사님 보게 됩니다. 고 목사님이 현재 감리교 법상으로는 미파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타성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 목사님은 좀 목회가 되셔서 감리교 목사들은 연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년을 거쳐서 정년 1년, 2년, 10년을 넘어가서 가는데, 저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제가 몇 년급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고 목사님은 아마 정년 3년급? 2년급? 2년급에서 멈췄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미파기 때문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미파가 길어지면 휴직이 됩니다. 휴직이 더 길어지면 퇴해가 됩니다. 감리교 목사에서 쫓깁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로서 이런 상태가 오래 되는 것도 제가 불편해요. 진급을 할 때 해야지. 저는 감사하게도 진급이 주니어 4년, 정년 10년, 꼭지 떨어진 정년 지금 6년인지 7년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진급이 멈춘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 와서 고 목사님은 지금 진급이 늦어졌거든요. 이런 고민이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고 목사님의 선배 목사로서, 그리고 제가 초청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좀 복합적이 됐습니다. 이런가 고민 가운데 새 인생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당시 또 하나의 고민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다 큰 녀석들이 나가서 편하게 살고 있을 때 기어들어와가지고 후배도 아파트에 사는데 20살 넘은 놈들이 한 방에 사는데 방문을 열면 그냥 냄새가 코를 찌르고, 때로는 제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좀 쉴 때가 있었는지 어디 쉴 데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한남밖에 서서, 코끼리 한남밖에 기억하시죠? 장을 보고 차를 끌고 나와서 그 신동을 기다리는데
건너편에 리얼터 사무소가 보여요. 갑자기 와이프가 얘기했습니다. 저기나 가볼까?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집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 리얼터 분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작년 12월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16년 동안 하셨던 식당인데 이번에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듣는 순간 두 분에게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제 기억이 12월 20일 전에 제가 아내랑 그곳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도 다녀가서 다 보셨지만 그래도 큰 사고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여기서 이제 우리 고목사님도 목회를 진급도 하고 목회를 하실 때 열어줘야 되고 근데 저는 또 제가 비켜야 되잖아요. 갈 데도 없고 시작해보자 부딪혀보자 이 정도 조건이면 됐지 하고서 별 계산 없이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원래 부자였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인수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제가 저희 가족들이 몇 년 사이에 교통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가 교통사고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저 보셨대요. 그때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 집사님 사고가 제법 컸죠? 대답을 해야지 고개만 끄덕여요. 외상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사고가 컸습니다. 내려오던 과속하는 차가 그냥 갖다 들이받아갖고 사실은 태종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왼쪽으로 패신저 사이즈로 부딪혀가지고 새 차가 그냥 모든 에어백, 에어커튼이 다 터졌으니까 막 연기가 막 솟고 지금도 그 순간 하면 넋이 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이를 제가 위로해야 되는데 태종이가 갑자기 아빠 괜찮아? 얼마나 제가 창피하던지 너무 넋이 나는 것 같죠. 현종이도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 남자들은 가끔 모이면 서로 마사지를 해줘요. 어디가 아픈지 너무 잘 알아요. 가끔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트리거 포인트라서 아픈 자리를 꽉 눌러주면 기겁하고 일어나요. 그런 합의가 금년 1월쯤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농담삼아 말합니다. 몸 바쳐 희생한 돈으로 뭔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식당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 전 사장님 인수가 거의 끝날 때쯤 그러더라고요. 리얼타가 말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전 사장님께 이번에 오시는 분 도대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고 좀 잘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의 계획을 하려면 너무 고막이 묻고 딱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두 가지 같거든요. 전임 사장님 장로님이신데 16년을 하셨어요. 16년을 하신 자리 위치 좋고 하나님이 내가 길 인도하시는데 힘들게 하시겠냐. 그래서 오히려 리얼터가 장부를 보겠냐.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재밌는 것은 교인들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면 그때만 이렇게 좀 바빠요. 많은 분들이 왔을 때마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제가 부자 되는 걸로 좀 소문났다고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잘 살아다녀서 부자 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직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아는 분도 돈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 주 중에만 해도 아는 캐나다 친구들하고 목사님도 3가족을 다녀봤습니다. 식당 안에서 다 드실 때 제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냐고 말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돈 받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 대접하던 습관이 있어서 더 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어떤 사람 임신했다고 해서 더 주고 노인들 부모님 생각해서 더 주고 그냥
미친 앉을 정도 와이프랑 둘이서 일하면서 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아내의 통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증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 정도는 안 아프다고 또 무엇보다도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뭐 큰 돈을 벌어야지 뭐 해서 집을 사야지 이런 욕망이 별로 없고 새 인생 가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면서 하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도 없고 사람들 오면서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즐겁고 더 주면 기뻐하는 모습 그것도 좋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의 새로운 목회지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양팔들 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깜짝 놀라요. 양팔들이 화상 천지거든요. 기름이 튀어서 어디에 닿아서 화상이 끊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즐겁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고신영 목사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제가 기도했던 좋은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기초를 놓고 떠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되게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 목회했습니다. 저와 저희 친구인 박성현 목사가 지난주 중에 통화하면서 보내준 글입니다. 그림이 좀 뜨나요? 여기 사진 좀 올려줄래요? 잘 안 보이네. 이 친구는 만년필로 이제 글을 잘 쓰는데 저를 통하면서 저 글귀를 저한테 사진으로 바로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을 길이기를. 지방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대요. 남들이 잘 안 가본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소원과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분 이루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제가 오늘 김하나 사모님 야동 가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제가 마지막 떠나는 선배 목사로서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공목사님 김하나 사모님 내가 약속 지켰어요? 지켰죠? 이제 공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공목사님이 오기 전에 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부족한 제가 얼마나 어떻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사모도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사역과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합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교회 창립 목사로서 또 전임 목사로서 목회 한참 선배로서 고 목사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면 목사님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받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완벽한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제가 일을 진행하고 좀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담임 목사는 행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부터 진짜 담임 목사로 인정받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요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제일로, 교회를 제일로, 우리 성도들을 최고로 여기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줄 때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진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왔다는 건 두 분에게 힘겨운 순간. 내 걸 포기하고 때로는
내 아이들 거를 포기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서 교회를 앞세우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 순간에 진짜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성도님들, 공사님과 사모님은 앞세우게 될 거예요. 나는 그런 순간들을 겪어봤고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두 분에게 말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짠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좋은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 최고로 섬기셔서 정말로 좋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고신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가 떠나는 날이고 들려서 내가 정말 잘하고 떠났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여호와시니라.